여러분은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시간을 특별히 정해놓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기도하고 정오 낮 12시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에 또는 일을 시작할 때 또는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 중에 그리고 일을 마치고 하루가 마치는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또는 아침에 하루가 시작할 때 일터에 가서 일하는 중에 기도하고 일을 마칠 때 또는 하루가 마칠 때 그래서 3번씩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약 성경에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3시 기도 시간에 오전 9시에 제6시 기도 시간에 정오 12시에 그리고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의 책이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도의 책이다 또는 성령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기도의 사람이 나오고 그들 대부분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물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분향하는 시간에 모든 백성이 기도했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백성이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분향하는 시간에 모든 백성이 기도했습니다. 현재 교회의 이 건물은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부여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강단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에 지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강단은 지성소라고 해서 옛날에는 강단에 아무도 못 올라오겠죠. 목회자나 설교하는 강도하는 설교하는 분들이 강대상 안에 올라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곳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성소의 개념인데요. 성소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없고 제사장들이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 있는 뜰에는
유대인들이나 믿는 신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 밖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어서 여인들은 또 따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었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떡상, 진설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을 놓여 있는 떡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양쪽에 등대와 떡상이 있고, 이 가운데 지성소와 성소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 향을 피우는 단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 임재하는 곳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분향단을 통과해야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점심때, 그리고 잘 때 이렇게 기도하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좀 피곤해서 못한다 할지라도 일터에 가서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 때 기도하고, 일을 마칠 때 기도했습니다.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기도에 정한 시간이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째 분향하는 시간에 모든 백성이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분향하는 시간은 이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 향이 뭘 상징하느냐?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 향은 1년 내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이 향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피웠어요. 그래서 기도는 끊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합니다.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밥하면서도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기도할 때 내가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요, 하나님 뜻 좀 알려주세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성령이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던 말씀이든지, 그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래서 분향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이었고, 사가랴도 순서에 따라 순본이 돌아오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사가랴의 차례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분향을 피웠어요. 분향하는 그 시간에 성경에서 모든 백성이 밖에서 기도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분향하는 시간은 모든 백성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들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가랴가 분향하는 시간에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이가 들고 내 아내도 늙어서 아이를 못 가지는데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하는 시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 시간이 아니라 분향단 앞에서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되게 하소서. 아멘. 향을 피우면은 향의 향기가 나고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나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어린 양 앞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드렸어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느냐? 헌금을 드리고 예물 드린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5절 말씀에서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어려움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다.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향단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있었습니다. 떡상이 있었고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등단이 있었고 등대가 있었고 등대는 성령의 불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향로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 성소 안에는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분향단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분향하는 시간에 사가랴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에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할 때에 그 성소 밖에서 모든 백성이 기도했습니다. 함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목사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사가랴가 분향하는 시간에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모든 백성도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는데 자기의 억울한 일 갚아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병 들었다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좀 들려주세요. 일방적으로 내가 내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음성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출애굽기 30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0장 36절 시작.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 향은 거룩한 것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는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사고 나고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만 일반적으로 정한 시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고, 함부로 향을 만들지 말라고,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고 경고, 금지의 명령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는 함부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기도요. 내 뜻을 주장해서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교회사 속에 경건한 많은 인물들은 칼빈이나 뉴턴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성경을 보고 기도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말씀 붙들고. 내 사사로운 욕심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어떻게 교회를 개혁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게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밖에 없잖아요. 나밖에. 내 욕심밖에 없잖아요. 그리고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가장 잘못된 길로 가요. 가장 교만해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못쓸지를 다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향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 누구입니까? 다른 향으로 분향했다가 즉사한 제사장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향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다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다 거룩해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일을 발견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분향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모든 백성이 기도에 들어가니까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도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분향하는 시간에 기도했는데요. 둘째 시작. 처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이순 집사님 하나님 뜻을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순간 순종해요. 신앙이 성장해야지 순종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바로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에 바로 순종해요.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거기에 거역하지 않고 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 11조 드리는 거라고요? 그 순간부터 11조 드려요. 미루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날부터 주일날 일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 이게 결단이요.
미루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미루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모를 수 있어요. 몰라가지고, 하나님 뜻을 몰라가지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발견하는 그 순간 기도해요. 아버지 뜻이 이것이냐고. 내가 이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내가 약하고 연약해서 내가 순종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른 건 없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좀 제발 11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1년 내내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이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 그 하나님 뜻 아는 그 순간 순종해요. 내가 연약해서 불순종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순종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순종이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그 순간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변화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순간부터 성령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뜻을 내가 발견했으니까 성령님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충만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할 때 욕심대로 구하고, 또 많은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살아갑니까? 자기 욕심 가지고 기도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고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아닙니다. 욕심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래서 응답 받으면은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1절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기도하면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랬어요. 왜? 정욕으로 기도하고 또 정욕 때문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가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얻기 위해서 욕심 부리고 심지어 살인하고 시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다투고 싸웠어요. 기도하면서도 심지어 그렇게 싸웠어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3절에 가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고 말해요. 기도해도 잘못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잘못 기도. 내가 욕심 가지고 내 욕심 부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응답입니까? 내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냥 주신 거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주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 좀 제발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고 또 심판까지 하시면서도 왕을 줬잖아요. 하나님 왕으로 모시기를 포기하고 인간 왕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땅에 진동시켜가지고 심판하시지만 결국 왕을 주잖아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의 소망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다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다 우리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내 뜻을 주장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시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르면 다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을 분향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가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요. 그가 사가랴가 제사장이 분향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가랴는 믿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자식을 낳아본 적도 없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세례 요한이 될 것이라고,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가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가랴가 성전에 나와가지고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간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 15절을 보면 이 아기가, 사가랴의 아들 아기가 어디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관철시키고 우리의 욕심에 의하여 기도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성령 충만한,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우리의 모든 뜻과 주장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과 뜻이 달라면 어때요? 투자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녀가 부모의 뜻에 맞게 달라고 하고 요청하면 마음껏 투자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잖아요. 뭐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자기 욕심 넣고 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주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 기도를 강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데, 이 세례 요한, 이 아기는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간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성령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이에요. 나는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지만 성령이 강권해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해야 도와줄 마음도 없는데 성령이 도와주라고 자꾸만 꿈속에도 나타나고 자꾸만 말씀하는 게, 그래서 도와줘요. 그게 성령이 이끄는 삶이에요. 성령의 파도를 타는 삶이에요. 내가 파도를 만들 수는 없지만 성령의 파도를 타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요. 배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의 파도를 타면 그냥 가요. 그게 성령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을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1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37절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뭐예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내 욕심을 부리고 내 계획을 세우면 불가능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못하게 되는데 아버지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사니까 아버지 말씀 속에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능하지 못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해지면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못할 일이 없고 그 사람에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환경이 바뀌어져 가지고 환경도 나를 도와주고 원수 같은 사람도 나의 친구가 돼 가지고 나를 이롭게 하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뜻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의 주장을 버려야 돼요. 왜 자꾸만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분명한데 아버지 뜻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뜻을 발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도와주시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능치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축복의 길을 걷어차버리고 내 주장을 함으로써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말씀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그 뜻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말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했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 한일 월드컵 한국에서 월드컵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축구가 4강에까지 갔잖아요. 4강. 4팀까지 올라가서 3, 4위전에서 터키한테 져가지고 4-2로 끝났는데 그때 수비수 가운데 이영표 선수가 있어요. 이영표 선수는 온누리교회 집사예요. 그런데 이영표 집사가 뭐라고 간증하고 다니냐면 한번 화면을 볼까요? 미신과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파란 줄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신 시작.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은 미신이죠. 믿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틀리지 않으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녀요. 그래 여러분, 나는 잘못하고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안 바뀌고 하나님 마음을 바꿔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 욕심을 채워서 그것을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미신이라는 거예요. 미신.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틀리지 않고 완벽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이 바뀌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 뜻을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일가친척 누가 왔다고 하더라도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고 하면 그때 순종하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언제부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느냐?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는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5년 후에, 1년 후에 믿음이 좋아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로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십자가 예수를 통해 내가 제사함 받았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 믿음이요. 그 나머지는 다 미신이요, 미신. 나는 안 바뀌고 하나님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기도, 그게 미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니까 내가 바뀌어가지고 내 잘못된 사고를 바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분양하는 시간에 여러분, 사가랴 제사장이 기도할 때 자기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기도했지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인데 네가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게 네가 아기가 태어날까 벙어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전혀 몰랐던 아버지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기도의 사람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막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 엘리사벳은 6개월을 먼저 임신을 했거든요.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네가 이제 아들 낳을 것인데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마리아가 나는 뭐 남자도 모르고 어떻게 내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하니까 이제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늙은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다고. 하나님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너도 아들을 낳을 것이고 예수님이 나올 텐데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간 거예요. 방문하러 가가지고 거기에 3개월 동안 엘리사벳 집에 있었는데 찾아오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몸에 있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1절 보세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41절에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렀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아버지의 말을 하겠네. 아버지의 말. 그게 엘리사벳의 모습이고, 누가복음 시작할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다,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말하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사장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래서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그리고 그 아기 세례 요한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말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면 그 뜻에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양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집에서도 일터에도 기도할 때 아버지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부리려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 그건 하나님이 다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세요. 근데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아프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놓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향한 내가 해야 할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일하실 때 우리 가운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분양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을 구하여 미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 많은 우리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은 제 많은 우리 어떻게 하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왔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많은 시간 동안 우리만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잡음이 좀 심해서 끊었다. 지은 죄 많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은 죄 많은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회에 뜨거운 눈물 주여 닦아 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십자가 흘린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은 우리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해 흐르는 눈물 주여 닦아 주소. 무릎 꿇고 머리 숙여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그토록 많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옵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머리 숙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한 번 더 지은 죄 많은 우리 지은 죄 많은 우리 고집을 꺾읍시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 뜻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눈물 주여 주여 나가 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십자가 흘린 피로 흘린 피 제사함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은 우리 회개에 흐르는 눈물 주여 닦아 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주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소. 그토록 많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앞에 옵니다.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양하는 시간이 아침 저녁으로 분양했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성전 밖에서 분양하는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메시아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하루에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욕심을 놓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알기를 원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뜻을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게 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발견해서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사가랴 엘사밧과 세례요한이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 충만 사람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과 달리 살아감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성령이 소멸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뜻을 발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사람이 다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 사오니 그렇게 아버지 뜻을 구하여 아버지 뜻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잘못 구했던 잘못된 기도의 향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욕심을 놓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는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뜻을 구하여 아버지 뜻이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정하여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금요일 기도 역사문학은 건립을 위하여 하나님 건립 추진 하나님 아버지 헌금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건축 차량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기회에 사용될 때마다 어려운 선교지에 사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아버지 그곳에 많은 하나님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보수되어야 될 곳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수되어지게 하시고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게 하시고 그때마다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11조 예물 드리오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주셔서 마음껏 주님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리면서 하나님 구미시 기독교 문화회관 건립을 위하여 하나님 예물을 드리오니 귀한 여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집안을 세워주시옵소서. 그 집안에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가 그 가문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 기도에 정한 시간을 넣고 어디에서든지 기도하여 아버지들을 구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함으로 그들이 하는 일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번양하는 시간에 모든 백성이 기도했습니다. 나도 번양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 충만하여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다 이루시는 놀라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여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아 말하고 아버지 뜻을 말하고 아버지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